오늘은 사무엘상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루에 4장씩 하니까요 아주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아무튼 잘 따라오시길 부탁을 드리고, 사무엘상 말 그대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 또는 사사라고 합니다. 마지막 사사라고 하기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하는데요, 1장은 사무엘의 아버지와 어머니 가족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이름은 엘가나인데요, 어머니 이름은 한나라고 하는 이제 첫째 부인이 있고 분인나라고 하는 둘째 부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부인한테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 이 당시에는 아들은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둘째 부인이 한나를 힘들게 합니다. 서로 상대성이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아들이 있다고 나중에 모든 재산 이런 거 다 물려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힘이 생긴 거죠. 괴롭힌다. 너무 한나가 괴로워서 9절부터 18절 보면 매년 한 번씩 실로에 가서, 실로는 성막이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죠. 그래서 19절부터 28절 보면 아들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서원하면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아들을 얻어서 뭐 재산을 상속받겠다 뭐 이런 차원보다도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당시에는 남자를 통해서만이 일을 할 수 있거든요.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아들을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 1절부터 11절에는 이제 한나가 아들을 드리고 나서 그 성전에 드리죠. 성전에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 밑에서 어려서부터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감사 노래가 나오고요. 그런데 이제 분위기는 확 바뀌어가지고 엘리의 아들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나쁜 일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고기를 삶아가지고 먹을 것은 먹고 제사장이 받을 것은 받는데 생고기 구워 먹는 것을 좋아했나 봐요, 두 아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도 전에 뺏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예배를 아주 경솔히 여기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나 18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실로에서, 성막에서 자라는 사무엘, 엄마가 하나님 앞에 바쳤으니까 뭐 그 어린 나이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해야죠. 오늘 성결이하고 성민이가 이렇게 나왔는데 뭐 부모님이 데리고 오니까 나와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이 사무엘처럼 이렇게 잘하는 겁니다. 예배당에서. 그때 이제 오늘 본문 읽은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 3명하고 딸 2을 더 줍니다, 한나에게. 그래서 이제 그 얘기도 나오고요. 22절 26절 보면 행실이 더 나빠집니다, 엘리 아들들이. 그래서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자들과 동침합니다. 27절부터 36절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엘리의 집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 1절부터 20절 끝까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음성으로 3번 사무엘아 사무엘아.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찾아가지만 3번째까지 내가 부르지 않았다. 3번째 엘리 제사장이 다음에 혹시 그런 음성이 들리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알려주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엘리 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엘리 집이 멸망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하는 말이 다 성취되게 하셨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데 말이 그대로 된다.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잖아요. 말은 곧 권세거든요. 그 회장이 한마디 하는 것과 또 뭐 대통령이 한마디 하는 것, 왕이 한마디 하는 것은 엄청난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사무엘의 말에 함께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알았다는 거예요. 아,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좀 특별하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4장으로 넘어가면 1절부터 1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언약궤를 뺏깁니다. 보통 이제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관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는 나이가 뭐 한참 많아가지고요, 또 몸도 이렇게 막 비대해서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게 되는데 전쟁에서 지고 그때 이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습니다. 12절부터 18절에 보면 엘리가 성전 실로에 앉아 있는데요, 몸이 비대해가지고 잘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령이 와서 이야기하죠. 물어봐요. 내 아들들은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죽었습니다. 두 아들 다 죽었습니다. 또 물어보죠. 그러면 언약궤는 어떻게 됐느냐?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 모세 돌판, 십계명 돌판이 있고 만나가던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 그 언약궤는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뺏겼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떨어 죽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죽고요. 그때 하필 또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네요. 그런데 그 아들을 낳고 죽습니다. 그 며느리도 죽습니다. 죽기 전에 아들 이름을 짓는데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영광이 없다, 영광이 다 떠났다, 이렇게 이름을 짓고 죽습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쭉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내용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1장 9절부터 11절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기도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기도했느냐?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통곡하며. 참, 여러분 통곡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보통 힘들 때 그렇게 기도하죠. 아무 때나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또 통곡하면서 항상 기도하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했다, 이것은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사람 마음으로 못합니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원통하고 너무너무 속상하고 힘들고 괴로워서 죽을 것 같고,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하죠. 그런데 11절에 가면 서원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서원하여.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데요, 이거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언약 약속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했고요. 12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서 엘리 제사장이 듣고요, 취한 줄 알았습니다. 술 취해. 저 여자가 왜 그러냐면 말은 좀 내용이 좀 그렇잖아요. 아들을 달라고.
분인 나가 나를 못 살게 군다고 아들을 좀 달라고. 그게 조금 좀 여자, 그 당시에는 여자로서 수치스럽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들이 없는 거에 대해서. 결혼했는데, 그래가지고 말은 제대로 못하고, 그렇지만 너무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입술만 움직이고 있는데 술 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가가지고 왜 도대체 술 먹고 난리냐고, 이 성전에 와가지고 성막에서, 그래서 혼내죠. 그러니까 술 취한 것처럼 밖으로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이것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그것을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묵상으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물어보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포도주를 끊어라, 너 술 먹지 말으라고 막 엘리 제사장이 한마디 하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절 따라합시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제가 이거를 언제쯤 대학 다닐 때 읽었나요? 이게 너무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너무 슬픕니다. 그래서 술 먹은 게 아니고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통한 것뿐입니다. 너무 원통하고 힘들고 괴롭고 아파서 내 마음을 통한 겁니다. 그렇다고 소리는 낼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제가 술 먹은 게 아닙니다. 내가 워낙 원통함이, 그 다음 절입니다. 원통한 것이 많고 격분이 많기 때문에 화병이 쉽게 말해 화병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미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길 원한다. 그래서 심정을 통하면서 기도했고요. 심정을 통하면서 한나의 기도가 또한 본인이 원래 뜻하는 건 아니지만 엘리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안수기도 해주세요, 그건 아니지만 하다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축복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기도라기보다 축복을 해준 거죠. 너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본인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중보기도도 참 중요합니다. 누군가 함께 기도하고 또 이제 목회자들이 기도해 주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랬더니 18절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근심이 사라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도응답은요 마음의 평강이 찾아올 때,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항상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그분이 능력과 기적을 많이 행하신 분이죠. 그런데 기도응답의 사인과 표징을 뭘로 봤냐면요, 마음의 평안으로 봤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평안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다. 이렇게. 환경은 변함이 없어요. 환경은. 조영기 목사님이 성전 건축할 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큰 여의도에 있는 성전을 건축할 때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일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 장소를 정하고, 그곳에 그 당시만 해도 그곳에는 지금처럼 여의도에 아파트들이 많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냥 지라고 하시니까, 감동하시니까 거기다 진 거예요, 성전을, 예배당을.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짓다가 중간에 중단되는 겁니다. 중단. 비가 막 오는데 이제 그 골조는 다 녹슬어가고 막 이러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미칠 것 같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전이 건축되게 하시든지 아니면 저를 이 자리에서 죽여주시든지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이제 성전을 짓고 목회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또 마음에 평강을 주세요. 그렇게 큰 일은요, 하나님이 막 기도하면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런데 또 돌아오면 환경은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그럼 또 다시 마음이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면 또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또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참 놀랍습니다. 희한해요.
그러면 또 다시 그걸 계속 반복해 가면서 결국에는 이제 성전을 완공하게 되는 거죠. 한나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근데 이때는 근심이 딱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 응답하신 겁니다. 다시는 근심이 없어지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 거죠. 하나님이 확실하게 응답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의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그런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이를 낳고 잘 기르다가 젖될 때쯤 돼가지고 이제 그 아이를 엘리 제사장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요, 그 감사의 노래가 2장에 나옵니다. 그 2장의 내용 중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우리 2장 1절 2절만 읽겠습니다. 2장 1절 2절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1장에서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중간에 뭐가 있었죠?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내 마음이 즐거워하여 여호와로, 중간에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슬픈 마음을 바꿔서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또 그 아이를 또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도 큰 기쁨입니다.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릴 수 있는데, 물론 아들이긴 하지만 드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요, 2절에 보면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따라합시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분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따라합시다. 지식의 하나님. 근데 지식의 하나님은 많이 아시는 하나님, 이게 아니고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행동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의 깊은 내면의 심정까지도 아신다, 이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6절 7절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라고. 본인의 간증이잖아요. 자기는 정말로 아이가 없어서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지옥에서 사는 것 같은 생활을, 스올에 사는 것 같은 생활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끌어올려 주셔서 아들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장에 둘째 부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둘째 부인 얘기는 아예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둘째 부인은 이제 완전히,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소외가 됐죠. 사실은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 세상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어쩔 수가 없어요. 부각되는 사람도 있고 소외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다 왕자요 공주요, 다 행복하고 평안할 겁니다.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이런 일이 있죠. 어떻겠습니까? 할 수 없죠. 그런데 결국에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사느냐, 그것은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한나라는 사람도 참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한나도 성격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 누가 승리하느냐, 누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결국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내가 가까이 하고 나를 멀리 하는 자를 하나님 멀리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이 땅에서도 평안의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승리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장 18절 21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20절부터 21절 말씀, 엘리가 또 축복합니다. 20절 21절 시작.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우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습니다. 조금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조금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다음에 또 아들이 태어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들 셋을 더 주시고 딸도 둘을 더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30배, 60배, 100배 하나님께서는 더 주길 원하시는 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 하나님께서는 더 주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보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따라합시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시간을 심으면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심으면 물질을 주시고, 또 몸을 심으면 몸의 건강도 주시고, 또 아들을 심었더니 아들 더 주시기도 하고, 심은 대로 거둔다. 구원은 우리 입장에서 공짜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신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시고 대가를 치르시고 그 대가의 열매를 우리가 먹는 것뿐이지 대가가 없는 구원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부모, 자식이 아주 재벌 부모 밑에 태어났다 그러면 본인은 아무런 한 게 없어요. 그러나 그 부모가 대가를 치른 겁니다. 부모가 열심히 노력한 겁니다. 대가가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아무런 것도 심지 않았는데 얻어지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하나님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영적 원칙입니다. 우리 동기 중에 이제 신길교회 담임 목회라는 분이 계십니다. 요즘 하도 민감해가지고 그분이 부총회장 나서시는데, 그분을 만나면은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모를 잃고 혼자 자랐습니다. 참 어렵게 자랐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다 이렇게 심는 거, 이분 얘기 들으면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얘기를 엄청 많이 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그 교회에 가면은요, 기본적으로 누가 오든 목사님하고 사모님 같이 오면, 서산에 이제 우리 서산 성결교회 담임 목회하다가 신길교회로 갔거든요. 지난번에 왔던 임명빈 목사님하고 동서지간이에요. 여러분 잘 아듯이 거기에 딸이 셋이 있는데 다 남편이 목사하고 아들 둘인데 다 목사하고 또 다 큰 교회에서 목회하고 열심히 목회하고 그런 가정인데, 서산에 있을 때도 그렇고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면, 특별히 목사님, 사모님, 선교사님들이 오면 그냥 돌려보내는 법이 없습니다. 저도 친구고 동기잖아요. 그런데도 서산교회 있을 때 가면, 이제 지금은 뭐 저 멀리 있으니까 잘 못 가지만 가면은 뭐가 됐든지 간에 꼭 줘요. 선물을 주든 봉투를 해가지고 주든 뭐든 하여튼 뭐가 됐든지 줘요. 뭐가 됐든지. 안 주는 법이 없습니다. 안 주는 법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심는 대로 거둔다.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런 얘기를 본인이 실제로 실천하고 있고, 또 정말 그 열매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열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누구예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들 하나를 심었는데, 비유가 조금 그렇긴 해요. 어쨌든 아들을 심었는데 하나님이 세 아들, 딸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간에 결코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당대에 주시든지 자녀들에게 주시든지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주시든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오늘도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